자, 오늘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원칙은 33절인데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의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마가다락방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3년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환난 위기 상황에 대체 적용할 믿음이 제자들은 약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고난이 환난이 오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대체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금 여기서 마가다락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 본문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여기 물으시는 겁니다. 31절 너희가 믿느냐. 고별설을 듣고 물으시는 제자들에게 더러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완전하지 못하는지도 못하겠고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실체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좀 어느 정도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군지 온전히 아는 상태가 안 됩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느끼게 될 위기의 의식이라든지 절망에 대해서 어때요? 주 믿는 모두가 주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떠나야 됩니다. 떠나게 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절망이 위기가 오늘 주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 설교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고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바로 거기서 성령으로 오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가르치고 알게 깨닫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환난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지혜가 있어야 돼. 환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자기 삶에는 어떤 문제가 없을 줄 알아. 어떤 사건이 환난이 없을 줄 알고 있다고.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신앙에서는 성경의 말씀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다락방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됨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지금은 슬프나 나중에는 기쁨이 넘치게 됨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화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금 영이신 주님께서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뭘 그랬어요? 내가 그랬죠? 바로 자가 되므로 주님을 너희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는 자라야만이 너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 어떻게 그게 풀어서 연결을 해주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주님의 선포된 증거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어.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은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뭐라겠어요? 성령은 그래서 바로 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뭐라겠어요? 받게 될 것이요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처를 삼고 나타내겠다.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너희 심령 안에 너희 삶 안에 내가 함께 하겠으며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 대신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뭘 키우느냐? 믿음을 키워라 이거예요. 믿음을. 너희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너희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강구 속에 개입하고 역사한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 개입하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형평사정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으로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믿는 모든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평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그 빼앗을 세상이 그 모두 빼앗을 평안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 평안이 넘쳐보세요. 어떤 근심, 염려, 걱정하려 위기, 상황, 아무 흔들림이 없었냐.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을 말씀하셨죠. 15장에서. 너희가 삶에서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생명 믿음 안에서 너희가 주님이 너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겁니다. 구하지 않고는 안 돼. 뭘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듣고 기도를 하세요. 새벽 예배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말씀 속에는 멍하고 있다가 기도하려고 무슨 기도가 메가리가 어디 있어요? 힘이 없지. 힘이 없다는 뭐예요? 능력이 없지. 그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능력의 권능의 역사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위기에서도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자, 32절인 거예요. 보라, 내가 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래요. 주님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힘이 연약하고 나약한 거. 여러분 힘이 연약한 나약한 걸 아시오. 여러분 주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한 거 아시오. 여러분이.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궁인에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의 속에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주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잡혀갈 때 뭐 하세요? 다 도망가. 마가복음 보면요, 마가는 어떤지 아세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어떤지 아세요? 벌거벗고 그냥 이불을 도망가고 급하니까 이불을 덮고 도망가 버려. 베드로는 뭐 했어요? 난 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까지 하겠다는데 어떻게 돼요?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고. 여러분 믿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으라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다 떠나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배울 겁니다. 너희가 다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지.
내 남편이 떠나고 내 자식이 떠나고 내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되어진다면 어떤 생각 환경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적해요? 누구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할 자가 누가 있어? 이 세상은 아무도 없어. 그 사랑해서 그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하 만물은 그분이 지어졌어. 그분으로 주권의 섭리가 돼서 세상의 모든 만물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이게 주님이라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오늘 주님은 왜 제자들한테 오늘 본문을 아시겠습니까? 봅시다.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제 32절에 먼저 제자한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게 하겠다고? 평안을 누려. 평안을 누려.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그랬나? 순전하다. 그걸 딱 생각을 해봐서 순전하다는 게 뭔가.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죠. 어린애처럼. 어린애처럼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 그렇죠. 순전한 뭐예요? 단순하다 그랬죠. 순전한 마음은 항상 뭐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순전하되 지혜는 어린이되라 그러죠. 지혜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결혼식에 내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제 내가 그랬잖아요. 저 천안에 있는 대학교 담임 목사 그 양반이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3개나 하니까 참 힘들겠네. 그랬어요. 교수해야지. 천안대학교 교목 본부장을 해야지. 또 천안 그 학교 담임 목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사명이 크세요. 그랬어. 왜냐하면 학생만 해도 몇만 명이에요. 그 학생만 몇만 명이에요. 이 양반이 그거 뭐 정말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애들이 참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랬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랬어.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니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기는 그냥 그 애들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그런 성품이 있으니까 그런 성품들을 그렇게 보이는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애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비로운 마음이 보이고 내 안에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니까 궁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모든 말씀을 제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다락방 고별 설교를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33절 후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이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담대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가 담대해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열려야 돼. 내 가정에서 자녀의 삶에서 하는 일을 모든 게 환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환난이 지금 하나님 지금 다 아셔. 근데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게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어 환난을 막으신다니까.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자녀의 물질의 삶의 모든 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쌓아놓고 믿음을 세워지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미리서 막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요. 장담할 게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얼마만큼 믿음을 키우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 달라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은, 어떤 환난이 아니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자, 보세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예? 망대를 세우다가 그 세우는데 완공할 게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죠.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환란이 문제가 온다.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생활 삶에 어떤 환란이 온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당장 그 환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적용하는 능력, 지혜가 믿음이 있느냐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강구의 기도 속에 여러분 환란 속에 하나님 개입하고 역사할 수 있는 선한 역사를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환란 속에 위기와 절망 속에서 그냥 실적으로 넘어지고 낙심과 자자로 끝장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기회가 돼서 더 축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주의할 망정. 실제 삶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 기초만 세우고 그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보세요. 저 2만 군사가 나를 쳐들어오는데 내가 1만밖에 없어.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2만 군사를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 이길 수 있는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가 2만을 대적할 힘이 없다면은 너희가 사실보서 하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왜 의미 없이 뜻없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느냐 이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힘써 애써서 환난을 극복해보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모든 게 전부가 되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 문제 사건에 주님 이제 개입하고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세요. 그런 믿음을 키우는데 우선 전심전력을 해보세요. 세상의 임금은 이미요 십자가성 예수님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 심판을 받아서 내가 교회 나온 데서 그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심령 안에 마귀일이 멸해졌어. 이미 마귀일이 멸해졌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잖아. 그리고 도대체 어떤 환란을 보지만 어떻게 대처할 능력 힘이 없잖아요. 그걸 놓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버려. 사람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성경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왜 내 삶에서는 이렇게 일 꼬이고 저 일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보세요.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참 하우적 그렇게 살고 있냐? 의미 없이 뜻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의미 없이 뜻없이 내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도 살며 모든 걸 팽개쳐버리고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요. 막 처리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가정이고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돼. 믿음이 없었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그리고 자기 눈에 거스르면 가차없이 막 내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돌짝밭을 가는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해서 복음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화가 돼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게 현장, 미래까지 영혼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그 보화인 걸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그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팔아서 그 보화밭을 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보배로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삶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가 세상에 중요한 일입니까? 뭐가 가장 급한 일입니까? 주님과 관계 내가 믿음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세워진 것보다도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더 급한 건 없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맡긴 담이 허물어지고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 여러분 심령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그때는 우리 삶이 뭐가 되죠?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들기는 자가 되겠죠. 그럼 주님께 뭐예요?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두들게 열리는 역사. 그게 주님으로 주님이 주셨잖아요. 걔가 그렇게 하겠다. 너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갖고 갈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빠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연약고 낙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고 여기지 말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인격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같이 가장 천박한 자가 없구나. 나같이 가장 무지한 자가 없구나. 무식한 자가 없구나. 내 스스로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해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될 겁니다. 어떤 위기와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가? 믿음으로 말로 주님께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 있죠. 주님 뭐라고 수가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삶이구나.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환난이 몰라. 근데 환난이 당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다 무관심을 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내 삶에 환난이 없어. 고난이 시련이 어려움이 없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경각심을 갖지 않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어디가 좋습니까? 주님 앞에 좋습니까? 어디가 좋느냐고. 오직 믿음을 키우셔서 어떤 환난 속에서 주님 오는 말만 극복하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